자,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과 나의 거리. 이런 부부는 성경에 한 몸이죠. 부부가 한 몸이고, 부부는 가정이라는 한 공간 안에 살죠. 그러나 실제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의 그 부분을 깊이 살펴볼 때 참 이 부부가 서로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고, 대화도 안 통하고 생각도 다르고 심지어 각방을 쓰고, 참 성경적으로는 한 몸이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멀어져 있는 부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그러니 실제적인 교리적인 부분으로는 주님과 우리는 아예 한 몸이죠. 아예 하나됨이죠. 근데 실제로 그분의 신앙을 깊이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많고, 주중에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참 하나님하고는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성도님들도 참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것을 볼 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주님과 나 사이, 성령님과 나 사이의 이 거리감이 어떻게 되는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자기 스스로 자평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평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많이 이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영적 실상을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멀었다. 정말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게으르고 미지근하여 내가 토에 내 버리고 싶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주님을 집안에 모셔드리지도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은 가득할지 몰라도 주님 자신은 문 밖에다가 세워둔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 시제예요.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가 마음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여러분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사이가 제일 가까운 식구들, 가족들은 먹고 마시는 사이인 것처럼 난 너하고 먹고 마시는 가까운 사이가 되길 원해. 여러분 식사는 특별한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날 하는 거니까, 나는 일상적인 날 너와 친밀하기를 원하고 너와 가깝기를 원하고 너와 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서 주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둔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난날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로 풍성하고 그런 것도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 역시 주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둔
주님과 거리가 먼 여러분은 아닌가? 한번 말씀 들으면서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이번 주에 쭉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안식일도 늘 지킨대요. 그리고 월삭도 지킨대요. 그리고 절기도 지킨대요. 1장에 보면 너희 무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재물도 가지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 생활이 조금도 손색이 없죠. 안식일, 월삭, 절기, 무수한 재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도다. 저들이 나를 만홀히 여겨, 만홀히는 없인 여겨 나를 멀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기가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식일 철저히 지키지, 월삭과 절기도 지키지,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도 갖다 바치지. 그런데 실제로 나를 멀리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뭘로 그걸 확정할 수 있냐면 이사야 1장에 그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가는들아, 너희들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 너희의 삶은 소돔 고모라와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죄가 너무 많아서 불과 유황으로 진멸된 곳인데 가장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에는 너희 속에 동방풍습이 가득하다. 세상의 모든 문화가 너 속에 다 들어왔구나. 너는 완전히 세속화가 됐구나. 세상하고 조금도 너 차별이 없구나. 세상하고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세상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는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양식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전사를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하고 복술자를 의지하고 공교한 자를 의지하고 하면서 거기 의지한다는 게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은 없어요. 너희들이 이름으로는 나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월삭 지키고 무수한 재물 내지만 실제로 일상의 삶에서는 보이는 거 너 그거 근거해서 살고 의지해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건 자칫하면 자기가 속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종교적인 외적인 모든 제도 의식은 다 행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죠. 난 뭐 주일 지키지, 11조 잘하지, 난 나름대로 봉사하는 것도 있지. 근데 일주일의 삶을 보면 소돔 고모라 백성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세상의 풍습 그대로 다 가져 들어와서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고 의지하는 것은 실제로 말만 하나님 의지한다지 보이는 것을 근거해서 전부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친밀함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신앙이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이 나를 제일 잘 증명해 주는 거지, 신앙의 연륜이거나 직분이거나 그 어떤 것이 나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인데 야곱이 참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창세기 28장, 32장, 35장, 46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참 희한하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되게 어색한 관계예요. 여러분, 만날 때 누구하고 만나면 어색할까요? 친밀하지 못하고 가깝지 못한 사이가 만나면 왠지 어색해요. 그럼 왜 야곱은
하나님과 만날 때 그렇게 늘 어색할까요? 이유가 다 있어요. 야곱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인생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이 그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섭섭해했어요. 너 평안할 때는 나 잊어버리고 나 찾지 않고, 너 인생의 위기 때만 되면 막 그 야복강가에서 막 뒷거를 뒤집어 쓰고 처리한다고 해서 나도 민망하고 니도 민망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완전히 입을 닫고 하나님 모른 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위기 때만 되면 자기는 막 하나님 백성이라고 막 그렇게 철야까지 안 하던 사람이 하고 이러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평소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평소 때는 주님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위기 때만 되면 그렇게 주님 찾고, 그게 주님과의 만남이 항상 어색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어색한 사이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말 난 너 가까이 하길 원해. 가까이 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야곱을 향해서는 얼굴을 가리겠다. 이사야서는 야곱을 보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하나님께 오는 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갔다가 그러면 직선으로 바로 오면 될 건데 이렇게 갔다가 너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야,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너. 난 야곱을 향하면 그만 얼굴 돌리고 싶고 얼굴을 가리고 싶다. 그래서 야곱이 왜 130이었을 때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했기 때문에 그는 늘 참 인생이 험악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서글펐어요. 왜? 언제 가까이 했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130인데 죽을 때가 147세인데 애굽에 내려간 17년은 하나님 가까이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했냐면 몸에 병이 깊이 들었어요. 여러분, 머리가 평소 때는 머리 여기 달려있는 거 잘 모르잖아요. 머리가 여러분 달려있는 것처럼 그런 분은 머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부담스럽고, 머리가 실제로 되게 무거운 영역이거든요. 근데 보통 때 건강할 때는 머리 무거운 거 별로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머리가 무거워서 저기가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지팡이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기댔대요. 너무 이제 머리가 무거워서 몸이 아프다는 말이죠. 몸이 아프다는 말이죠. 그렇게 병들고 이제는 세상 여기저기 다닐 여력도 안 되니까 그때서 주님과 가까웠어요. 물론 뭐 마지막 그런 상황에도 가까이 된 것이 뭐 그래도 감사하긴 한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야, 좀 건강할 때 나 좀 가까이 하면 안 되니? 너 좀 잘 나갈 때 나 좀 가까이 하면 안 되니? 꼭 세상에 이제는 아무도 안 불러주고 이제는 몸도 그렇고 물질도 다 없어졌고 여러 가지 다 그럴 때 주여 하면서, 주님이 뭐 바다는 주긴 주는데 주님이 약간 섭섭해. 좋은 시절은 다 네 맘대로 살고 이제 왔구나. 그래서 뭐 두 손 들고 왔다고 막 싸면서 주님이 받아주시긴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병들고 이때만 찾지 말고 정말 인격이신 그 주님 앞에 평소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주님 가까이 하시고 주님 친밀히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요, 참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가 결정적인 잘못을 두 가지를 하는데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여러분, 그가 왜 잘못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는지 말씀 속에서 자기를 딱 비춰봐야 돼요.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이에요. 아주 싸움에 능한 족속들이에요. 싸움꾼들이에요.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전투가 일어났으니, 전쟁이 났으니까 나가서 방비를 했는데 워낙 강한 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맞대응하고 있는데 적이 강한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후미에는 두려워서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앞에 이끄는 지도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뒤에 지금 후미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7일 만에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은 조급하지. 지금 블레셋은 압박을 하지, 사무엘은 빨리 안 오지, 백성들의 뒤에 후미는 빠져나가기 시작하지. 야, 이때 지도자가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위기 때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위기 때 그 사람이 중심을 어떻게 잡는가 보면 진짜 그 사람의 중심이 저거였구나. 저 사람 저 중심이 저 원래 모습이 저 중심이 저거구나. 그게 딱 드러나요. 이 사울이 혼란스러울 때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그러더니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는 제사장만이, 선지자만이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했냐? 이게 더 그렇게 하게 된 목적성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백성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니, 백성들이 후미에서 겁을 먹고 뒤로 빠져나가니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안심시키려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의 원래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 부분은 큰 죄예요. 아주 하나님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그것처럼 청천백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의 나라는 길지 못할 거다. 너 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백성들 마음 안정시키려고 너 예배 드리구나. 너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사람 왕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잡아볼까 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주 실망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사울 왕에게 명령했어요. 아말렉을 호흡으로 기식하는 것은 다 진멸하라.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서 잘도 했어요. 파죽지세로 적을 무찌르고 성성장구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살찐 소와 양은 아까운데 다 죽이지 마십시다. 그 살찐 양하고 소와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없애라, 진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죽이지 맙시다, 살찌고 좋은 것. 누구 말을 들었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백성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네 고집과 네가 불순종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같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두 가지 다 앞에도 백성들을 잡으려고, 뒤에도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이 사울에게 치명적인 단점은 하나님과 가까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13장의 번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15장 아말렉을 진멸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을 따돌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리는 아주 먼 사람이 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암말렉의 전쟁을 승리하고 거기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을 맡아서 그 직을 맡았을 때 저분이 무슨 일을 해냈다라는 업적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거든요.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은 육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옛사람이 있는 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사울은 옛사람이에요. 계속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자가 사울이에요.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서 행동하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울이 그런 부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결국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인생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인생의 에너지를 다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거리가 머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이 사울이 대적을 물리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말로가 참 비참한 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모든 게 핵심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머니까 바른 분별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가잖아요. 70년이 복역의 때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항무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번 주에 정말 이 묵상했을 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돌아올 때 무슨 생각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첫 번째, 이런 생각 갖고 돌아왔을까요? 그 페르시아가 문명과 문화가 세계적으로 제일 번성한 곳인데 그곳에 70년 동안 그 문화를 익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번성된 문명 문화를 퍼뜨리면서 이 문화를 예루살렘 가서도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 생각하고 왔을까요? 두 번째는 그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70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모았어요.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 정작 돌아갈 예루살렘은 황무한 땅이에요. 여기서 번 것, 거기서 집도 내노랗게 짓고 떵떵거리며 예루살렘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회복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은 포로기에 쓴 책이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 욥, 다니엘, 에스겔, 이 책들이 포로기에 쓴 책이에요. 포로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디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가는 장을 얼마나 잘했는가가 성경은 보여주지 않고 그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50일 만에 재건한 그게 느헤미야의 핵심이에요. 에스더가 얼마나 왕후 역할을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서 자기 민족을 죽음에서 구출한 그게 에스더스의 핵심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총리 역할을 잘했는가에 관심이 없이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풀무불에도 이겨나고 사자굴에도 이겨나는 기도 생활 속에 위기마다 승리한 부분 다 기도 생활이에요. 에스라가 학자고 그런 사람인데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포로기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이 포로기에 하나님이 연단한 목적이에요. 쉽게 말해 그들이 포로기에 돌아올 때 어떤 각오를 하면 돌아왔냐?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주셨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주셨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훈련을 시켜주셨다. 나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전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한 삶 이제는 살아들어야지. 지난날 하나님과 멀리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이번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이 포로기에 회복시켜 주었으니 이제 돌아가는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포로로 안 보내도 이런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가까이 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미국의 아주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이신 이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이 목회를 시골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매년 이렇게 부흥이 되고 참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명성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큰 도시에 큰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시골과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 목회로 청빙받아 왔으니 더 열심히 신방하고 더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더 열심히 정말 목회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계속 줄어들고 교회는 자기는 정말 몇 년만 바싹하면 교회가 확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 지난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백방으로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참담합니다. 도무지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근데 초저녁에부터 기도를 했는데 새벽녘이 딱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데, 스티브, 나는 너가 나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보다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 너무 분주하게 지금 다니고 그런데 나는 너하고 교제하길 원해. 나는 너하고 함께 있길 원해. 망치로 뒤통수를 하나 꽉 맞는 느낌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4 용지 하나를 꺼내서 사임서를 씁니다. 교회에 사임서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임서를 이렇게 쓰죠. 하나님, 나 오늘부로 스티브 맥베이는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입니다. 더 이상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제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역의 분주함을 줄이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훨씬 사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난 그때 깨달았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자기가 도리어 사역을 줄이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써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야망,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내가 달려왔지만 이제야 사역의 본질을 깨달았다. 이런 내용으로 써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야지.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자칫하면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어가 돼서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3년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보다도 주님이 힘썼던 부분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면서 우리 주님이 3년 공생애를 살 때 주안점은 아버지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보다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안에 거하겠다는데 주님이 역점을 기울이고, 주님이 요한복음에 8번이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듣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심판하고 듣는 대로 나는 주의 일을 한다면서 그는 주님 안에 머물기를 더 힘썼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일 때는 자기 의지로 주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80일 때는 하나님의 의지로 주의 일을 한 것처럼 자칫하면 여러분의 열심히 모세 40세 수준으로 일하기 쉬운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주님이 나로 인해서 사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자기 의지로 그물을 던질 때는 빈 그물이었지만 새벽녘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니까 2배 가득하게 잡힌 것처럼, 로마서 5장과 15장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에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로마서 1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일하신다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가지로서, 가지는 스스로 못하잖아요. 이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살아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포도나무가,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가지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면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 관심은 주님과 친밀함, 주님을 가까이함, 주님 안에 거함. 그러면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자신의 역사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마가복음 3장에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는 먼저 주님과 친밀함을 먼저고, 친밀함이 되었을 때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보시도다고 고린도서 1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은 먼저 나와 친밀하게, 나와 가까이 교제하자. 그러면 주의 영이 임재하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친밀히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